이제 다 같이 주하기 맞춤 묵도함으로 1월 넷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2024년도도 이제 한 달이 지나가는 1월 마지막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한 해를 한 주를 돌이켜보면서 올해는 어떠한 내가 모습으로 영적인 성장과 주어진 모든 세상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 앞에 내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소원의 기도를 들응답해 주옵시되 하나님의 영광 되는 기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더 가까이 가며 말씀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 속에 온 성령을 다시금 확인하고 빛의 어둠을 지적하고 있는가 없는가, 참 진리로 비진리의 잘못됨을 정리정돈했는가, 또 생명력으로 열매를 맺었는가를 돌이켜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5장 찬송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이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시험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의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 위해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에 흥미를 잃어버리면 사람은 지금 믿음에 온전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과 나는 원인을 회개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고하는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았지만 죄성이 그대로 있잖아요. 첫째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악성, 그것이 내 속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악습이 계속 짙어지면 그 법이 자기를 주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철저히 회개하면서 죄악성에 끌려가지 않고 내 중심의 정과 욕심적인 행실을 따르지 않는 행실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는 밝은 빛 진리를 알고 살아있는 행실, 깨어있는 삶은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12가지 열매는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생명력 있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싸우고 버리고 이겨야 할 7가지 죄악성이 내 속에 있음을 진짜 신랄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유, 또 교만해졌구나 내가. 아이고, 또 태만했구나. 아이고, 또 음란했구나. 아집했구나. 질투, 포악, 거짓의 법칙이 올라올 때마다 냉철하게 내 선한 의지는 판단해서 회개하고 그 뜻을 철저히 버리고 끊고 달려가야만 될 때 우린 세상의 등대처럼 양심의 불을 밝히 세상에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들어온 빛과 진리와 생명 안에서 신앙의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를 여러분들은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속에 거하는 죄를 이 시간 진실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 목사를 하나님 오늘도 세워주셔서 목회를 하게 하시고 선교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전 먼저 내가 진리 안에 튼튼히 서서 밝은 빛 진리 안에 오직 예수님의 12가지 성품을 배워 사랑하고 실학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충성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정직하게 용기를 가지고 겸손의 덕을 향기를 드러내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주님이여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선한 의지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내 인격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여 회개하옵나니 그 보혈이 내 심령 속에 흘러넘치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비되신
사죄 은총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죄 확신의 말씀,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모두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제 얽매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94번 새해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자리 착석하시겠습니다. 목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교회 공동체에 임하여 각자의 신앙에 경주한 모든 권속들, 재직들, 교육자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각자 주어진 직장과 어느 곳에서 있든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 지방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 또 모든 성도들 가정 일일이 하나님 그들이 간구하는 예배를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사랑의 교회 권속에 있는 모든 비대면 예배드리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과거 죄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현재 미래의 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또 시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교육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희정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와 성경 봉독 그리고 찬양까지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마치고 첫달의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올 한해도 오직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에는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헌신한 용기 있는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로 인하여 소망의 나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이 2024년 한 해는 불안한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지켜주시고 대통령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험난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영혼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샘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가오니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시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이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열매들이 맺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셔서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써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희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영육간이 병든 자에게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미래 세대인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까지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사모하게 하옵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며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방정선에 불철주야에 쓰는 청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도 무게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르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참석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진행하세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혜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2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몸과 정성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 마음과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네 살아가리. 약체는 성스라도 언제나 더럽게 사랑하라. 날린 상전인 응회하고 영제를 다한 온타연나 미워한 사랑하던 저 제사장과 전하셨다. 어쩌에 자사 하던 너희는 내 꿈과 같이 정성하리. 아멘. 오늘은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종에게 지혜와 축복을 내려 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강권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 우리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간절한 소원이 뭐였느냐? 복음의 능력을 전함이라. 복음을 전한다는 전도자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무엇인가? 복음에 담겨져 있는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은 첫째로 내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나 외에 가족, 친인척, 이웃들
인격이 그리스도화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사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적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일을 앞서 했던 적그리스도처럼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신뢰한 것이 들어오더니 자기를 변화시키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율법으로 젖어있던 자기가 부활한 주님이 들어오고 나니까 무슨 신뢰한 것이 들어오더니 첫째로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견고히 믿는다 그랬어요. 분명하게 믿게 됐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죽였으니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잠이 오갔어요? 지옥도 하루 못 가야 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울이 위안이 되더래요. 할렐루야. 위로와 평안이 넘치더라 이게. 세 번째로는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어떻게 자기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는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교역자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왔는가 안 왔는가를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해 봐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붙들리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모든 걸 다 이기남을 준다 할지라도 안 바꿨을 정도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만 되는데 똑같이 24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 진리의 능력으로 내 속에 들어와 성령으로 계시는데 내가 변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이거를 봐야 돼요. 경험해 봐야 돼요. 자신이 변하는 모습은 자기밖에 몰라요. 할렐루야. 어떻게 변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은 원수를 어떻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돼야 돼요. 오리 가져면 심리 가주는 거예요. 속옷 달면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들의 빗된 행실이요. 자기를 버리는 속음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는 회사의 신우의 주일 월요일마다 예배드리고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설교를 요청을 받고 그 회사를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잘 마치고 설교를 해놓고 끝난 다음 회장실에서 회장님과 앉아가지고 차를 한잔 하면서 담소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다니는 자기 교회 장로님에 대해서 물었어요. 어느는 부장님이 어찌 안 보입니다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곁에 앉아있던 신우회 회장이 그 부장님도 교회 다니나요? 라고 반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장로의 직분을 맡아 헌신하면서 회사에 와서는 자기 직분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새까맣게 몰랐어요. 담임 목사가 와서 설교할 때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부장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딱 정리해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와서는 열심히 신앙삶을 살아가는 재직으로서 감당하고 있는데 사회에 나가서는 철저하게 자기의 직분을 감추고 어둠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올 때 성경을 당당히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
그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천하를 다 줘도 안 바꿀 정도 됐을 능력이 자기 속에 있는 거 아니야 말이죠. 성경을 아주 안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보기가 힘들 정도 됐어요. 옛날에는 성경 탁 가슴에 끼고 자랑스럽게 다녔어요. 사람들은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의 가치관을 거기서 발견하려고 들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출세해서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칭찬해서는 안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옷을 해 입고 가치관에 좋은 주택을 준비하고 도둑질하든 나쁜 짓을 해서라든 부유만 누려가면 그것이 자기 인생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로마의 권력 앞에 힘없이 십자가의 반역죄로 처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조롱과 핍박과 가시밀려고 하는 머리에다 씌워놓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채찍을 맞아 온몸에 피를 흘리고 있는 조롱 없는 조롱을 다 받아가면서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를 가진 조롱의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는 창조주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잖아요. 바다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던 그 권능이 있는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처참하게 피를 완전히 흘리시고 돌아가셔서 다 이뤘다고 고개를 떨구신 다음 사흘 동안 무덤에 가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실제 하나님 보호자에 올라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 피 한 번 7번의 피를 뿌린 다음 성령을 마가다락방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120 문도들과 12명의 사도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교회 창립일은 마가다락방부터 성령 강림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때 12 사도들은 생명의 내조합일 돼가지고 꼭 예수님 같은 경우로 완전히 변해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당시의 상황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고린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우리가 너무 잘못 알았다. 그분은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완전히 정신이 미쳐서 왔구나. 매일 두들겨 패고 성전에서 바구니 타고 탈출하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고 갈라디아 6장 1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말세의 지말에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도 바울의 복음의 능력에 붙들렸는가?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8절로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인데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먼저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심장부였습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 모이던 사람들로 붐비었던 곳이 로마였습니다. 근데 로마에 다녀온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소식이 왜 자신에게만 전달되었겠습니까? 전 세계 방방곳곳에 찾아가고 또 전 세계에 모이던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서 오늘날 전 세계가 기독교화됐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성도들이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찾아가 가르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고자 했으나 길이 자꾸 막혔어요. 태풍으로 또 방향이 틀게 되었고 가려고 아주 애썼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는 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바울은 할 수 있으면 로마 교회에 가보고자 싶었는데 로마 교회를 찾아가 보고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11절부터 15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성도들이 만나고자 한 몇 가지 이유 중에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로 너희가 나의 믿음을 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로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했어요.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사람이 1901년부터 1905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네덜란드의 수상을 맡았던 때였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그 나라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카이프의 인내와 열정과 열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동향의 뿌리였고 또 주님이 역사하셨던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전이 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고 하는 카이프의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 교제는 충만하고 활기찬 삶의 실체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 지각, 감각, 사고, 상상력, 의지, 행동, 말 속에서 배워나야만 그 영향이 끌려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미친 사람같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역설적인 말을 해주고 있어요. 세상을 향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은 세상 걸 다 끊어야 돼요. 누가 주관하기 때문에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과 민족 모든 세대의 가족과 개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살아계신 능력이라는 확신으로 가득 찼던 아브라함 카이프는 세계는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성경을 기반으로 삶을 살아가는 대학을 종합대학으로 성전시켰고
국가의 수상으로 그리스도를 세계에 널리 증거한 많은 책을 저자로 수많은 사회 나라를 섬기는 일에 이르기까지 일생을 통하여 계속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너희는 경고하여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의 만난 자신을 설명하면서 무슨 신뢰한 것이 딱 들어두니 내가 적그리스도로 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다는 사실이 견고하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복음의 능력에 붙들렸으면요, 2023년에 왔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신 하나님인 걸 굳건히 믿게 돼야 돼요. 근데 그런 데가 잘났고 열심히 내건 수십 년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일방적인 은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 신령한 은사예요. 두 번째는 교인과 목회자, 교인의 교인 사이의 영적 교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12절에 말씀합니다. 피차 안위함을 받으려 함이라고 한 것은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간증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피차 안위함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안과 위로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늘 두렵고 쫓기지 않아요? 그걸 이기려고 회식하고 술 먹고 마약을 하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위로가 안 돼요. 세상 것 가지고는. 명예, 권세, 돈이면 다 될 줄 알지만 늘 쫓기고 사는 불쌍한 불신자들의 삶을 우리는 보아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기가 가서 가정의 자식들, 형제들을 전도하면서 평안은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하는 증인자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셋째로는 로마 교회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람이라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열매일까요? 전도의 열매는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혀가는 사람을 보고 빛의 자녀답게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또 열매, 연보의 열매도 바울은 로마의 끝부분에 15장 25절로 28절에 보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도들이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을 가고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쁘게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도 이 연보를 동참해 줄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 마게도냐의 아가야 사람들처럼 기뻐서 연보함은 가난한 사람들 갖다 주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빚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부유해지면 없는 사람들에게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도와주고 그들에게 빚을 갚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처럼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남은 잘 믿으면 되지. 채무자들은요, 잠이 잘 안 와요. 네? 사업하면서 어때요? 빚을 지면 잠이 잘 와야 안 와요? 야, 불안하고 또 자녀들 학비도 못 대주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렇게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평안과 위로를 받았다면 남들에게도 복음을 나눠줘야 될 빚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번하러 가리라고 로마서 15장 27절부터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복음의 빚진 자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로는 사도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사도는 누구냐면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3년 동안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사울로 이 당시에 때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적그릇이 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신약성경 몇 권을 썼어요? 13편을 썼어요. 27권 중에 반을 바울이 쓴 거예요. 근데 편지 쓸 때마다 서두의 첫 절에 나오는 것이 나 사도된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편지한다는 거예요. 당당했습니다. 그 능력에 확신을 가졌어요. 그럼 능력 확신 갖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고 있어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영성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도 더더욱이 사도들처럼 바울이 사도된 바울처럼 그 능력에 복음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강렬했던 열정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자신의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즉 채권자 의식에서 사로잡혀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와 차원에서만 생각합니다. 국가, 사회, 가족, 교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무엇인가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빚진 자처럼 자기는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세우는 교회가 있으면 그들을 관리하는 직분자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연보를 걷어서 전해주고 빚을 갚아야 될 권세를 가져 있어요. 우리도 사도 영성을 하면서 진실한 밝은 빛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같이 다니면서 나그네 신학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긍지를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으로서의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겨갈 줄 믿으시 바랍니다. 누가 뭐라든 누가 핍박하든 누가 어떻든 2단 3단 할지라도 내 자신이 흔들림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서울 잠실 분교에서 여기 졸업생으로 번에 안수받은 목사님이 사회를 보는데 얼마나 똑부러지게 잘 보시는지 예배가 무엇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예배인들을 음악을 스마트폰에 대고 깔아가면서 너무 잘 보셨어요. 그래서 또 초청한답니다. 선배 20년, 30년 목회한 목사님들이 다 부끄럽게 여겼어요. 예배는 저런 거다. 살아있는 예배는 저런 거다. 죄인이 와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시작하는 저게 교회다.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어요. 12월 4일 안수 왔으니까. 그럴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저렇게 인도하는가. 그분은 공부할 때 내내 채플 예배를 인도하고 채플 예배 사회 보고 설교하고 성경 봉독하고 그 틀이 딱 짜져 있어요. 그거를 예배를 깔아서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건 똑같이. 우리가 밝은 빛 진리를 증거하는 사도들의 해야 될 말씀 우리도 못 지켜요. 그러나 성령이 복음의 능력 받게 되면
그것이 확신이 믿어지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응? 아, 그건 홍 목사님이 하는 거야. 나는 우리들이 뭐 관심 있어? 그리 돼서는 안 됩니다.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멀지 않은 날 주 앞에 서는 날 여러분들이 육체를 다 벗어버리고 영이 그 안에 진리를 꽉 찼는가 안 찼는가, 능력의 소유로 살고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를 투영해 나타나는 영의 세계들은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 여기서는 그냥 홍 목사님 따라서 오래도록 다녔으니까 뭐 대같이 그런 개념이 가지는 안 돼. 여러분들 속에 바울 사도처럼 12 사도들처럼 목숨을 내걸 수 있는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이게 사도 영성이에요. 그런 철저히 역설적인 주님의 가르치신 교리처럼 다 뒤로 돌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세 번째로 어딜 가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싸구려 물건 갖다가 아주 가장 좋은 물건처럼 막 선전하고 팔잖아요. 근데 얼마나 당당해요. 그렇죠? 아주 뭐 새로 개발된 거라고 막 근소리집 파는데 아주 싸구려들이에요. 그 물건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평생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와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영성을 우린 증거할 때마다 꼭 내가 얼굴이 붉어지고 말이에요. 흥분한 사람처럼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예? 확신하니까. 그리스도 복음은 누구든지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에 베풀 수가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16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소개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성령이 들어가서 완전히 바꿔놓을 때까지 믿음의 광야길을 달려가도록 같이 도와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온 인류에 대한 사랑을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믿도록 도와주고 중보기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의가 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것 온전히 속전총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함 받은 줄 알고 지나간 과거 죄는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놨다면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현재 미리 지향적인 것도 살기 바쁜데 자꾸만 과거를 끌어다 내려놓고 마귀의 종로로 타면 안 돼요. 모든 부부싸움, 형제들 싸움, 재산 싸움,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점, 어리석은 마귀에게 붙들려서 과거만 자꾸만 끌어다 들이대니까 싸움이 되고 다툼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는 능력은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나타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이 됨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능력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특별히 사도 영성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의 능력을 스스로가 믿고 있었던 것처럼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직장생활 따로, 교회생활 따로 하면 안 돼요. 세상생활 따로 하고 교회와 생활하는 거 따로 하면 안 돼요. 당당하게 나는 안수집사예요. 나는 권사예요. 당당히 내놓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감출 게 뭐가 있어요?
아주 노인네가 전도하는데 보니까 쓰레빠를 발도 젠발이에요. 왜? 나이가 들면 이 근육이 말라서 걷기가 힘이 들어요. 콩바스가 좁아져요. 신발을 제일 끌고 가면 전철 안에 전도하는데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거기에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사도 영성이 팩트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배우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도들의 영성이 그분의 향기와 그분의 빛의 열매를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신약성경 27권을 남겨주었다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발견해서 증거하는 우리 사랑있게 모든 성도 교육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지만 생명이 드러남부터는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 사도된 바울은 당당하게 예수님을 팔고 죽였던 그의 과거 생활은 다 잊어버리고 현재 미래의 재앙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생애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증거하여 평안과 위로함을 나누어 주었던 바울 사도와 같이 사랑의 교회가 사도 영성을 증거하는 일에 부끄러움 없도록 생명의 능력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봉헌을 위한 선고. 우리 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 595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복음에 붙들린 사람답게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먼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도록 내 형제소 앞에 보던 일 잘님께 하시고 구주로 그를 상받게 하소서. 정토에 올 때 구주를 사랑기며 내 승천할 때 넘도록 날 섬겨주소서. 아멘. 봉헌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 삶을 살아다 보면 힘들고 어린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앞세우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 능력에 감사하여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며 정성을 드린 손길과 그의 가정과 생업터전 직장 위에 하늘의 것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2024년도 이제 한 달이 지나갑니다. 남은 11개월 동안도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조금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좁고 협착한 길을 허락할 때마다 생명을 얻기 위함인 줄 알고 굳건히 이겨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완전한 신앙을 가질 때까지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비밀을 아는 저희 모두에게 하늘의 권능을 붙들어 주옵소서. 귀한 주정월정 헌금 드린 손길들 또 어린 생명들 하나님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군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추위를 이어나가는 우리 송인호 군인에게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잘 군 생활을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올해는 특별히도 좀 추웠습니다. 하나님 잘 이겨나는 강건한 해병대 군인입니다. 그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 이혜지 선생님도 함께 하셔서 이제 공주지사의 대리로 근무하고 있으니 그 업무가 벅차지 않도록 잘 적응하여 고비를 넘기게 하옵소서. 또 각자가 주어진 소득의 11절 드린 손길과 그들의 정성을 하나님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굴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연단인 줄 알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갖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모든 사업가들, 직장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가정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다가올 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늘 생각하고 멀리 띄워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환경을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많은 어려운 우리 성도 가정들 일일이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려운 난란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방황하고 당황하고 어디를 갈까 방황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갖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시간 구하지 못한 거 하나님 하십니다. 일일이 함께 하시되 특별히 건강들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합니다. 여러분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1월 달도 지나가게 됩니다. 연말 연초에 우리가 결정한 것도 많고 기도 제목도 많이 올려놨는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다음 주는 설 명절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2월 첫째 그 다음 주 같아요. 예, 그때 좋은 설 명절들 되기 위해 준비하시고 함께 좋은 시간들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 송인우 국방 임무를 하는 일에 우리 김포의 최전방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늘 시간 될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지 우리 대리 근무에 부담을 좀 덜어달라고 같이 기도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오늘 문자가 왔어요? 오늘 못 올라왔어요. 오늘 지방에서 못 올라왔군요. 예. 예, 우리 선교하는 일들, 사도행성 증거하는 교정 경찰 선교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경찰 선교 1월 30일 본교에서 47자 사무총회를 갖고자 합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귀가시 로방전도, 축호전도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111 부원도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성경 보고 하루 1시간 전도에 동참해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답게 당당하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또 여러분들 주어진 환경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의 증인자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나는 교회 직분자입니다.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응? 그걸 부끄럽게 여기면서 속에 자꾸 찐눌리시게 되면요. 복음의 능력을 바라지 못하죠. 당당히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증거하십시오. 왜? 복음에 주는 능력이 내 속에 평안과 위로가 있다면 남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 성령 열매 생활이 이거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고. 네. 교회 모든 헌신은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무지개 약속 참고하시고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54장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유익하게 말씀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말씀들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고 가슴에 품은 때를 생겨납니다. 그 믿음으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구원의 협력자처럼 살로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아픈데 먼저 손 얹고 쉬는 기도합니다. 없다고 생각한 분은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내적질은 나도 모르게 자라는 세력들이 많죠. 예배하는 자마다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평안과 위로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장막에서 병고를 통하여 시달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여 그리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하리라 하셨기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만은 성도들이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부모, 형제, 친인척 떨어져 나가 살아가는 자녀들, 손주들, 또 하나님 지인들, 전도 대상자들 위해 주님이여 악한 질병이 들었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든 지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내조 역사하심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 목배임을 당하는 순간까지 굴하지 않고 증거했던 것처럼 살고자 하는 결단한 모든 성도들 심령과 저희 가정 위에 또 이 나라와 친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라 내 영혼. 내가 날 사랑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 내 영혼아 두 손 높이 들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랑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